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17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오신 참 그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성탄절의 계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심령들도 참으로 낮고 낮게 참 우리 자신을 처신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우리 지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소망을 늘 주시.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같이 마음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오.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주 은혜로 거듭나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영원 무궁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 믿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찬양한 바와 같이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눈동자 안에 두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 외면하고 잊고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나이다. 주님, 그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참회하오니 다시금 우리의 눈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주만 보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를 닮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주의 백성들 그거 살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그 가운데 큰 확신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 심령이 연약하여서 참 악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었어, 죄의 본성 가운데 있었어.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볼지 모릅니다.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으며 참 우리 안에
안에 한탄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정직하지 못한 영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불태워 주시고 주여 모든 죄의 짐을 짊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부여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죄의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답게 주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행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제 심령들을 심령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안에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워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사라진 정 가운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교독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이 시간에 이혁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지 못했던 것들, 마음속으로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이 내 삶의 전부인 듯 지낸 시간들, 저희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잊어버리고 그보다 혹은 그 외의 것에 빠져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전쟁과 역병으로 인한 이 불안한 세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과 화합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학업, 직장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배경 속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 승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어지며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와 눈을 열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지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린이들. 자, 이루담 제일 먼저 왔습니다. 자, 뒤로 돌아서 예. 자, 그 다음에 주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주아, 이래. 자, 문주환, 예. 주환이 오늘 스파이더맨,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성경을 암송하겠답니다. 같이 암송 시작. 거기까지입니까? 예, 예, 거기까지. 이제 주기도문 예. 우리 어린이들 귀엽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참 여러 가지 세상의 혼탁한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저 어린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릴 때부터 참 부모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을 전수받사오니 이 믿음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어린 아이들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 문을 닫고. 예. 네, 우리가 민수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민수기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서 뭐 고기를 먹고 싶다, 뭐 이렇게 많은 불평을 하는가? 뭐가 그것이 중요해서 뭐 채소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뭐 이런 불평을 하는가?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여드린 이 지도를 보면 그런 생각이 싹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된 여기 시나이 반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역의 색깔을 보시면 아주 회색깔입니다. 푸른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푸릇푸릇한 게 보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극단적인 환경에서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본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마름, 갈증을 극심하게 느껴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가 고생인지 잘 모르는 세대가, 뭐 저도 마찬가지 그런 세대고, 우리는 그런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환경에 들어가 보면 왜 그렇게 참 먹을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스트라이크를 하는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그 유격 훈련 해보고 이런 생각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지만 그런 경험을 해본 것과 안 한 것은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면 배고픔이 뭔지를 느낄 수 있죠. 그런 것을 통과하고 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극단적인 경험을 해보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면 간접적인 경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뭐 영화를 통해서,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뭐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읽고 있는 민수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누가 추천해줘 가지고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면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스포를 하지 않는 수준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한국 전체에 지진이 나가지고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딸랑 아파트 한 채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아파트가 유난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은 한국적인 그 재난 영화죠. 그래서 아파트가 한 채 남아 있고 물도 끊어지고 전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한국은 아파트별로 서열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아파트는 그렇게 높은 서열의 아파트가 아니었던가 봐요. 그 바로 앞에 고급 아파트가 있어서 평소에 자기들을 조금 깔봤던 그런 주민들이 이 아파트에 찾아와서 조금 살려달라고, 지금 나가면 얼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 아파트 한 채 남은 아파트를 지키고자 이제 주민들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저 외부인들을 받아줘야 되느냐. 지금 나가면 모든 곳은 지진이 나서 파괴되어져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들 내보내야 되느냐 받아줘야 되느냐. 뭐 주민들이 갈등을 하는 장면도 있고요. 결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인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뭐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죠. 자, 결국 이 아파트는 주민의 것이라고 하는 구호와 함께 외부인들과 전쟁을 벌이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음식을 구하는 원정대들도 있고 그래서 슈퍼마켓 같이 이제 그런 것이 잔해의 더미에서 발견되면 뭐 이제 보물선을 찾은 것처럼 그런 것을 이제 가져와서 아파트 주민들을 먹이고 또 거기 이제 숨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또 전쟁을 하고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도 들리고 이제 극단적인 환경이죠. 서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어 보이고요. 죽느냐 죽이느냐 이런 어떤 싸움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 영화에서 짚는 문제는 지도자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주민의 대표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공동체에 가진 어려움을 이제 해결해 나가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대표로 세워진 사람은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결국 주민들을 선동해서 더더욱 공격적으로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면서 이 주민들 전체들이 그야말로 이제 망하는 구조로 가는 그런 영화죠. 뭐 제가 많이 스포를 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보면 또 달라집니다. 보면 또 재밌습니다. 배우들이 뭐 영화를 연극을 그걸 이제 연극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 처하면 인간은 이제 그 본성대로 이제 행동하게 된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이하고 있는 이 극단적인 환경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사방을 둘러봐도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광야뿐이었죠. 이 극단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원리대로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잘못 세워진 공동체 리더에 의해서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멸망으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지도자, 온유한 지도자를 통해서 세워가시고 이제 보존해 가신다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의 원리, 그러니까 온유함의 원리가
이 공동체를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원리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민수기 12장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이끌고 있는 모세를 그 누나인 미리암과 또 아론이 비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비방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것, 이게 비방할 만한 일인가 아닌가 이걸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어떤 지도자가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그냥 눈 감고 입을 닫아야 되는가? 라고 이제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론과 미리암이 그야말로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당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스는 이디오피아, 지금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인가? 자, 이 구스 여인을 일컬어서 학자들이 조금 의견이 갈리는데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모세는 이미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자기 이제 마흔 나이에 그 이집트 사람 관리를 한 사람 죽이고 도망갔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구스 여인이 십보라를 가리키는 말이냐? 미디안이라는 말이 어떤 다른 본문에서는 구스, 이디오피아라는 말과 이제 동일하게 쓰인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십보라라는 말이 십보라라는 이 사람과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이 근거가 조금 부족한 게 십보라가 이미 모세가 젊은 나이 때 결혼한 그 사람을 아마 광야 나오면서 십보라가 이제 합류를 했을 까 가능성이 있는데 그 합류된 그 사람을 두고 비방하는 것은 뭔가 좀 말이 안 맞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더 합리적인 해석은 십보라가 죽고 나서 모세가 다시 이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받아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럼 either way, 뭐 이렇든 저렇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이런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방인과의 결혼은 뭐 요셉도 이방인과 결혼을 한 것이고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조항은 사실 절대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즉 결국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나안 족속 7족속과 결혼을 금지한 그런 구절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200만 명 중에 잡족들이라고 해서 거기 섞여 사는 많은 무리들이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두고 이런 비판을 했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를 두고 침묵하셨다는 사실도 그들의 비방의 근거가 약한 것이죠. 자, 그들이 모세를 두고 비방한 근본적인 동기는 다른 곳에 있었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앞에 우리가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자, 이렇게 앞에
비방한 그 근거는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두고 비방을 했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자기와는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어떤 모세와 비교해서 자기들은 뭔가 조금 하나님과 이게 소통하는 것이 조금 밀도가 떨어진다. 자기들도 선지자고 대제사장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데 왜 모세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이런 어떤 모세가 가진 어떤 탁월한 권위에 대한 시기심이고 그게 작용한 것이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미리암도 여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을 받았고요. 아론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지는 이 특수한 기능이 있죠. 모세가 가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수한 기능은 모세가 특별한 직책은 없어요.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모세는 어떤 중보자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중보자라고 하는 독특한 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모세에게만 그런 독특한 지위를 허락하신 것인데 그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도전한 것으로 생각이 되죠. 참 큰일 났습니다. 지도자들이 분란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은 그 지도자의 분란은 그 공동체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면에서는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백성들이 뭉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서 그들을 외압을 막아내면서 외부의 적들과 싸우면서 공동체는 하나로 더 단단하게 단결할 수 있죠. 그러나 내부 분열은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데 굉장히 큰 작용을 하게 되죠. 공동체의 최대의 적은 내부 분열이죠. 이 지도자들이 분열하면요, 그 각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 경쟁을 벌이게 되죠. 충성 경쟁을 벌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우리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한국 역사도 그렇고 세계사의 무수한 그런 그 공동체의 붕괴 가운데 일어나는 상대방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뭐 그렇잖아요. 김구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등등등. 자, 이런 위기를 우리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이했는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과정들을 어떻게 넘어가게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3절이 등장하죠.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죠. 이제 뭐 유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겸손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그런 의미. 그 아나우라고 하는 원문의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은 어떤 비방하는 소리에 어떤 대항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참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건 참 이 자기 절제인데요. 엄청난 절제고 자기 자신을 어떤 분을 바라지 않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성령의 놀라운 열매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모세 스스로를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스스로 지켜 세우는 어떤 교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모세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심적 고통을 깊이 있게 다룬 표현이다 이것은. 모세는 온유하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이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참고 견뎌내야 되는 모세의 어떤 심적 상황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모세의 이 온유함, 그러니까 겸손함이 하나님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자, 갑자기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죠. 이제 원문 뜻은 이제 눈 깜빡할 동안,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 없이 이 세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에 직접 개입하실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그때에 갑자기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이제 부른 것입니다. 제발 내 말을 들으라. 부탁하건대 내 말을 들으라. 인간적으로 비방하고 어떤 비판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을 삼가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어떤 일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선지자를 주어서 환상으로, 이상이라고 하죠. 비전, 환상으로도 또 꿈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사실이다.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기도 한다. 환상이든 꿈이든. 그러나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명백히 말하고 엄밀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외모를 직접 보듯이, 대면해서 보듯이, 그 친구에게 말하듯이 수수께끼로 이게 어떤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직접적인 말로 전달하는 그런 수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세와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모세의 직위와 역할은 다른 모든 선지자들보다, 백성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모세의 권위를 시기하거나 비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잠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비방한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을 이제 벌하십니다.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을 내립니다. 자, 미리암에게만 문둥병이 내린 것은 사실 미리암이 이 비방을 주도한 것처럼 보여요. 앞에서 1절에서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란 이 단어를 보면 미리암이란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미리암이 이 비방을 주도하고 아론이 동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은 갖지 않았지만 아마 심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아론도 경험했을 것이다. 그것이 형벌이죠. 문둥병이 내리는 형벌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잠재우시고 벌하십니다. 문둥병을 발견한 미리암의 문둥병을 발견한 아론이 동생인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11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아론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않고 모세에게 들고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어떤 중보자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모세의 독특한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맞는 거죠. 모세에게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론이 사실 동생인 모세에게 내 주여 아도나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모세가 차지하는 이 구약 성경에서의 독특한 위치를 여러분 이해하고 이 본문을 잘 접근해야 되는데요. 모세는 구약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의 모세라는 독특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특한 위치를 모세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는 이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로서 연결고리 역할로서 위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면 제일 적합합니다. 그래서 아론도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직접 이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들고 나가서 내 주여 이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죠. 그래서 이 벌을 없이 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그 벌을 달게 받고 우리가 비방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니 그것을 용서해달라. 그래서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죠. 그래서 모리암이 7일 동안 격리되는 그런 벌을 받고 그 격리 뒤에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고통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죄를 없이 해달라고 벌을 없이 해달라고 이렇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그 책임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게 하나의 구속사적인 그런 간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은혜가 많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구속사적인 그런 사건이구나. 이 사건 하나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숨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거기 드러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총이 그 가운데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본문이 구약 성경의 본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서 드러나야 된다. 비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형이나
어떤 극단적인 범죄가 아닌 경우에 일반적인 중죄를 범했을 때는 그 아비나 형제가 범죄자들에게 침을 뱉는, 그래서 그 심하게 모욕을 주는 그런 징벌을 하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7일 동안 격리돼서 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차단되는,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죄와 하나님은 함께 자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요. 그렇지만 참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원리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발생합니다. 어떤 공동체라도,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지도자들이 분열할 수도 있고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주님께서 해결해 나가는 원리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겸손함이 해결책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인물이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죄의 짐을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그 일,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신 그 일, 그 일을 통해서만 이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아기의 모습,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처럼 아무 대항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욕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아니고 순순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이 땅을 살리신 일이 된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더 그 메시지를 더 깊이 새겨야 되는데, 그것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답니다. 여러분, 지도자 그러면 뭐 카리스마 있고 이 세상을 뭔가 힘으로 정복하고 통치하고 뭐 이런 모습만 우리가 지도자라는 모습으로 상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만 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든 어떤 학교든 군대든 나라든 지도자의 모습이라 그러면 그것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시죠.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겠죠.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포기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이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뜸이 되고자 하면 더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본을 보이시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인류가 살아날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 겸손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함이 답이고 겸손함이 답인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대항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문 모르고 비난을 당할 때가 있고 참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억울함과 그 분함을 우리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우리 마음이 지치고 그래서 자신도 망가지고 그 공동체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모세처럼 엎드리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짊어지시게 오신 그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책이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유지시키고 보존하는 그 해결책이다. 그밖에 없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배워야 되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의 형제들 쉽게 배척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자기가 높아져 있는데. 낮아져서 엎드리면 다 높아 보입니다. 낮은 곳에서 쳐다보면 다 높아지죠. 부탁하건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속한 어떤 여러 공동체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 겸손으로 무장해서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참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비춰주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
비방하나 대항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엎드린 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가셔야 됐던 그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며 희생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될지 한번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친히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뜻으로 운영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 원리에 그리스도처럼 낮아져라, 그리스도처럼 겸손하여져라, 그리스도처럼 온유한 그런 심령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주님, 참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직책을, 칭호를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 모든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이루실 그 성취를 이 교회를 통해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한 모든 그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그런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참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으로, 참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하여 것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니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 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주님을 따라 그 성품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어떤 비방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의 뜻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법이 우리 가운데, 저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기뻐서 참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주님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온전히 전거되고 전파하는데 이 예물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가 적용해야 되겠지만 특히 제가 제 자신이 많이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섬기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또 이 세상을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면 그것 또한 제가 주님 앞에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이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서로를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는 완벽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섬기지 못하는 제 모습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서로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또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신 그 은혜가 여기 머리 숙여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